이제 2018년도가 불과 몇 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야곱에게 심어주셨고, 야곱은 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는데, 야곱의 집념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야곱은 그 하나를 목적 삼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썼는가, 그것이 우리 첫째는 신앙적인 우리의 계획이고 목표도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하여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명과 직분을 야곱과 같은 생각과 정신으로 우리가 일궈낸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우리가 18년을 다 보내는 이 12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한번 1년 동안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잘못했어도 이제부터는 한번 야곱과 같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그 뜻을 향하여서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믿음의 집념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야곱의 목표가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권세도 아닙니다. 도대체 야곱의 목표는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를 목표로 삼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수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는데, 오늘 야곱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야곱의 목표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야곱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야곱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험도 당하고 어떤 때는 20년 이상을 남의 집에 머슴살이까지도 해보고 또 수없이 쫓기면서까지도 끝까지 그거 하나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결국에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약속, 야곱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아직도 뱃속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린 자가 더 먼저 돼가지고 먼저 난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집념으로 달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표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자격증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것, 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우리의 집을 마련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교사를 하는데 반을 맡겨줬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 그 반을 맡게 돼가지고 아무튼 분반 공부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산만하게 하고 그렇게 아주 하는 그런 아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이 반 못 맡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놔버려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그 반을 잘 맡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몇 차례 금식 기도를 1년 내내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해보고, 그리고 아이를 잡고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막무가내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금식하고, 그리고 또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데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성탄절에 가가지고는 선생님 선물 그러면서 손에다가 뭘 하나 집어 주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편지를 전해줬더라는 거예요. 이 읽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야곱은 일생 동안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집념으로, 영적인 집념, 믿음의 집념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의 선한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안 되면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권사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 그래서 안 되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철야하고, 또 그래서 안 되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참 말썽꾸러기인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성탄절 선물로 내년부터는 가장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은 이와 같이 결국에는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으면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삶의 어떤 목표를 잡고, 그게 무너지면은 또다시 일어나서, 그게 잘 안 되면은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발버둥 치는 영적 집념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태어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두 복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름은 뒤따른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의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아마 의학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뭘 안다고 해서 앞에 태어난 아이 그냥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뜻이 해석이 좀 안 될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아직 그에게 인격이 형성이 되거나 아직 어떤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도 두 민족이 싸우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야곱이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난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아주 그냥 줄줄이 태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태어난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야, 얘들이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 얘들이 복중에서부터 싸우는데 나중에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둘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가서 리브가가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두 개 아마 쌍둥이가 생긴 것 같은데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서도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 인간의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니라, 두 사람이 두 민족의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결국에는 나중 나온 자를 먼저 나온 자가 섬기게 될 것이라. 결국 그 말은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갖는가 하면은 야곱이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곧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야곱과 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형성이 아직 되지 아니하는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도 장자의 명분의 약속을 붙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 정신으로 오직 자나 서나 먹으나 앉으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야곱은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여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입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도 야곱의 온통 생각과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기업고 받아야 된다는 그 온전한 집념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형 에서는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떠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나면서부터 털이 있고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털의 사람이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하여서 장막에서 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해서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냥하러 떠나면은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사냥터에 가서 말을 타든지 아니면은 뛰어다니든지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뛰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배가 아주 고프겠죠. 네? 우리 특별히 젊었을 때 산에서 산 타고 들 타고 달려다니다 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아마 에서도 아주 배고플 때, 그때 야곱은 그 순간을 타가지고 가서 들어오는, 형이 집에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아예 그냥 팥으로, 우리나라 팥죽 같은 팥죽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팥을 이용해서 맛있는 냄새를 내서 죽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끓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지금 맛있게 써요. 에서가 사냥터에서 쫙 돌아오면서 보니까 집 앞에 오면서 보니까 냄새가 아주 구수한 냄새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는 걸 보고, 야 야곱아, 그 팥죽 좀 다뤄, 나 좀 배고프니까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하면은 그냥 팥죽을 주지 않아요. 그 순간을 타고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형 에서는 이 장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장자가 뭐 밥 먹여주냐, 내 장자 명분 다 줄 테니까 그 팥 다 내게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팥죽뿐만 아니라 떡하고 그냥 팥죽까지 형 다 잡수세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팥죽을 써서 형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먹으나 누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장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아주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참 신기한 것이, 눈은 어두워져서 늙어졌는데 잡수는 것은 또 잘 잡수고 고기를 아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오늘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가 사냥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서 내게 주면은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분이 제일 좋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에서에게 이삭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리고는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근데 리브가, 그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종해 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에서가 장자로서 장차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 될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야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에서가 나가서 만약에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빨리 불렀습니다. 야곱아, 오늘 네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하고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아주 맛있게 잘 그 큰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고 안 됩니다. 왜요? 형 에서는 목소리도 남자답게 목소리도 생겼고, 형 에서는 딱 손에가 온 손 팔뚝에가 털이 그냥 잔뜩 난 사람이고, 야곱은 여성처럼 아주 곱고 말소리도 조용조용하고, 그러니까 음성도 안 맞고
만약에 아버지가 어디 보자, 눈이 어두우니까 형 에서가 맞나 하고 만약에 나를 만지면은 내가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려버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내 남편 이삭을 잘 알지 않느냐,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남편 리브가는 이삭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니까 걱정 말고 음식을 장만하자. 그래서 음식을 딱 장만하고 야곱에게 염소털로 딱 온몸에다가 탁 씌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거라. 야곱이 그거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버지 앞에 내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딱 보니까 아니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려면은 아무리 사냥을 빨리 했다고 할지라도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이거 시간이 이게 너무 빠른데, 그러면서 좀 의심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사냥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참 축복으로 제가 아주 순정하게 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제 이 사냥을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음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냥 잡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좀 와봐라. 야곱이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어디 좀 보자. 팔을 쓱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털이 달렸거든요. 어디 가까이 가슴 좀 보자. 가슴을 탁 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그 참 음성은 꼭 야곱 목소리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는 그냥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완전히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하나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진 3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가 될 것이고 하고 축복을 다 해놓고 맞춰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삭도 이제 배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나 쑤시면서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제 음식을 하나 맛있게 해왔습니다 하고 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미 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때 예서는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야곱이 틈만 나면 나한테 장자 명분 넘기라, 장자 명분 팔라, 맨 장자 하더니 야곱이 그렇게 해버렸구나.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다 남은 것도 없이 야곱에게 다 축복해 줬으니까 너는 돌아가서 야곱이나 잘 섬겨.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마음속에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누구 생각납니까? 카인과 아벨의 생각이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멀리 외가에 밧단 아람, 리브가가 시집온 그곳으로 결국에는 보내게 되어져서 야곱은 거기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머슴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 하나의 벌로서 야곱은 이와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갔습니다.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은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경대로 야곱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별이 보일 때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별이 뜰 때 집으로 돌아올 만큼 이런 세월을 20년의 긴 세월을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그래도 많은 육축과
그리고 라헬과 레아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네 여인으로부터 11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물론 후일에 가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서 12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야곱은 이렇게 20년의 객지에서 머슴살이 끝에 그래도 많은 육축을 거느리고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제는 그곳에서 먹고 살면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 와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객지에서 고생한 끝에 많은 육축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자식 데리고 그 육축 데리고 그 땅에 바단 아람에서 살면은 아주 부자로 넉넉하게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게 눈에 차지 않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왜 성공했는데 죽을 줄도 알 수 없는 고향으로 왜 돌아가게 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돌아갑니까? 에?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부자도 목적이 아닙니다. 돈도 목적이 아닙니다. 권세도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자식을 두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의 오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약속,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나는 차지해야 되겠다. 그 목표만을 집념으로 삼고 그 목표만을 그의 믿음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모아놓은 그 많은 육축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의 집념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자녀들 다, 그리고 모든 육척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합니다. 왜냐?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400명에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형 에서와 400명의 칼날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뱃속에서부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400명의 군사가, 그리고 형 에서가 칼날을 뿜어들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절뼈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잡고 내놓지 않았어요. 새벽녘에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야곱이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물론 천사가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가버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부모는 그렇지요,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부모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덕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생명을 걸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강구할 때 천사가 마지막 떠나면서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밟은 자, 꾀로 사는 자,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서 장자라.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3대 조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야곱은 드디어 얻게 되어지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것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일생일대의 목표 장자를 향하여서 달려온 끝에 오늘 결국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경 속에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네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약속의 조상이 된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 계보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늘 야곱이 일생일대의 하나 목표, 오직 하나 목표, 그 하나 목표를 위해서 20년의 세월도 버렸고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목축대도 버렸고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는 달려왔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야곱과 같은 영적 집념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고 에서가 힘이 세고 남성다워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일생일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삶의 목표가 장자의 명분 그 하나 때문에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빼앗기고